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를 좀 전합니다. 우리 오늘 광고가 나갔지만 다음 주,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가 우리 총진군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군이 나와 있는데, 원래 계획은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또 수련회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때 성경 총진군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 수련회나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사실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랑방장님들께서 또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소모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든 아니면 야외에서 만나든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계속 이 관계를, 말씀에 대한 나눔은 우리가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오늘부터 사랑방장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랑방장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늦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사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모임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오전에만 짧게 하고 끝날 겁니다. 사역위원장님들, 팀장님들 꼭 시간 맞춰서 오셔서 준비하신 것 잘하고 보고하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눈을 마주보고 우리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얼굴 한번 보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진짜 그 고백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하셨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같아 보이십니까? 네, 그래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자존감의 기준이 굉장히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나의 자존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품을 좋아하고
또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어요. 내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자존감 지수가요, 5점 만점에 한 3.5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존감의 지수가 4.04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높은 자존감이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급속도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존감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인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튼튼한 정신적인 것에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것에 기초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초가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존감도 높지만 그 높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도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한참 동안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로 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무너진 자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벼운 자존감, 가벼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특별함을 굳이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이제 모든 다른 짐승과 육축과 또 곤충들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섯째 날이 되어서 모든 동물들까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 다 만들고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셨어요? 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다면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조 전부터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계셨어요.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이루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딱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히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였던, 창조의 목적이었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지어짐으로 가장 완벽하고 충만함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전부 다 단수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전부 다 단수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2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복수로 자신을 표현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독단적인 결정으로 명령하여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의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시냐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홀로 계셔서 외롭고 심심하셔서 너무 외로우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으로 완벽하시고 또 세 분이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창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존재는요, 다른 피조물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들과는요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진화된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빅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작은 분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진화되어서
이 미생물이 되어지고 그 미생물이 유인원이 되어지고 유인원이 오늘날 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동물들과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빛이세요.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형태를 가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자꾸 만들려고 했어요. 출애굽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신상,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연하게 보기 원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해서 이 하나님의 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멸하여 버리시죠. 죽여버리시죠.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신 분인데 어떤 형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신 분이요 형태도 없으신 분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첼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 실체로부터 투영되어진 그 빛이 뭡니까? 비춰져서, 실체가 비춰져서 남아있는 잔영, 그것이 바로 그림자죠.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되어져 나온 그림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 실체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생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그냥 호흡이 아니라, 죽은 호흡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그 흙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들로부터 계속 채워지는, 우리가 마치 육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도 영적인 것들이 계속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것들을 늘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책임지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한 가지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 사명이 뭐였어요? 다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스리는 것은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은 다스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가꾸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호세아서를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그 금요일날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이 헤세드라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는 우리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지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성품이죠. 역시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교제하는 것이에요. 앞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늘 교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셨는데, 역시나 사람도 함께 교제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함께함으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보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창조하셨어요? 하와도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내면에 닮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지내도록 하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성품,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통하여서, 마귀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됐죠. 범하여 버리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사명도 이제 더 이상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만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별함들이 죄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에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새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다시 참여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타락하여져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속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또한 이 땅을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저기 밖에 있는 동물들과 같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셔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날마다 회복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